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인정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신 당신의 자녀들, 그 아들들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 아들들을 복되게 하시며 그 아들들에게 당신의 권위와 권세를 넘겨주셔서 그 권세와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하여 택정하여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자신들을 정결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저희들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새로운 본문인 41절과 4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것인지, 우리는 그를 어떻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을 예루살렘에서만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정복하여 세운 그 예루살렘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다윗 궁을 세우고 결국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혹은 성까지 다 세우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그 한복판에 지금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윗을 기다리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복권하기를 원하여 그 다윗의 나라가 이 땅 바로 예루살렘에 다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원하여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서 다윗의 반드시 그 아들, 그 다윗의 계보와 족보를 따라서 내려오는 그 솔로몬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러다 역사 속에서 잠시 끊어져서 지금 너희들에게 왕이 없는 그 땅 위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왕을 보내주셔서 그 나라와 그 왕위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 복권해 주시길 너희가 원하여 그와 같은 그리스도, 그와 같은 메시아를 너희들이 원하고 있지.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 사상, 곧 메시아가 그들에게 보내어지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나라를 복권하여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 줄 것이다, 주실 것이다,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과연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적 아람어적 표현이고요. 거기에 대한 헬라어적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인 걸 여러분 아시니까 제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했을 때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바로 그와 같은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해 속에서는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잖아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럼 다윗의 아들 중에서 어떤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유대 지파니까 유다 지파에서 어떤 아들이 하나 나와서
그 아들이 곧 왕이 되고 그 왕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복권시킬 아들이라고 생각할 그들의 세상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다윗의 나라는 그냥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왕국,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구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던 것밖에는 그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41절에서 물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 하느냐. 여기 본문에는 좀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41절과 마지막 끝절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자손이라는 말을 아들이라고 좀 바꿔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자, 다윗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데 정말 그게 맞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정말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은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챌린지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아닐 수 있다? 아니다 라고 지금 다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 속에서 배웠던 그들의 신앙의 체계를 잡아주는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정면적으로 도전한 거예요. 과연 그게 맞을까라고 의문을 던지며 질문을 주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부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또한 왜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냐?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과연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릴 수 있는 답변은 똑같으니까요. 그럼 뭐 다윗의 아들에게로서 온다고 등등등등 구약에 다 약속되어 있으니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요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다윗의 아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나요? 아니면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 예수는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겨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건가요? 그럼 다윗의 아들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메시아 역할을 했었나요? 곧 그리스도 역할을 했었나요?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해줬었나요? 안 그랬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아무리 뒤져보고 읽어보고 사무엘하를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그들 다윗의 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들을 다시 바로 올바로 잡아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시편 110편 1절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지 않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해되어 깨달아져야만이 신약에서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편을 놓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할 때 여호와 계시고 내라는 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10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주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다윗이 보고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 주께 뭐라고 하시냐?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주가 되겠죠. 너에게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즉 다윗의 주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와 이 다윗의 주 되시는 주라는 말로 갖고 있는 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둘은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시고 이 주는 또 누구시길래 이렇게 다윗이 이 둘을 놓고 이 두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야훼이십니다. 그러면 그 야훼께서 그 주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건 후계자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후계자는 누가 후계자가 되죠? 이웃집에 있는 아들, 자기 신하 중에 어떤 아들을 후계자로 삼나요? 그 나라 왕위를 그 아들에게 주나요? 다른 아들에게? 아니죠. 누구에게 줘요? 바로 당신, 그 왕의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와 이 내 주라는 이 주는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 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말해주냐? 너는 내 오른편 선에 있어 앉아 있어라. 그 모든 이 세상에 너의 그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에게 결국은 복종하고 굴복하고, 즉 내가 그들을 누르고 승리하는 그 날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럼 이가 누구냐? 좀 더 내려가서 110편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변하지 아니하시는 맹세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이르시기를 너는, 이때 너는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구냐? 자기가 부르고 있는 내 주라고 하는 그 주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임명을 해버리시네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럼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만나러 왔던 떡과 포도즙을 들고 와서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에게 그걸 내줬던 멜기세덱 아니에요. 단 한 번 나오고 여기서 시편에서 딱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신약성에서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누구를 약속한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멜기세덱, 말락, 왕이라는 뜻입니다. 최덱은 의를 가져다주는 왕이에요.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군왕도 의의 왕은 없으니까 의를 갖고 계신, 의로우심을 갖고 계신 죄인들을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피로 주고 사내어 구속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한 우리를 심판하여 불구덩이에 집어넣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형벌을 가하는 건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거고 세상의 법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의 말씀인 복음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의로 감싸는 왕이심을 알려주는 걸 멜키ጼ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의 왕의 반열에 따라, 그럼 의의 왕은 1차 누가 먼저 되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의의 왕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의의 왕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의 아들이 그 반열을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열이라는 말이 무슨 순서나 오더나 어떤 매너나 이런 방식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드버라라는 말이에요. 드버라. 그 디브라가 뭐냐? 여러분 다바르란 말 많이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다바르 말씀이에요. 말하다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해 놓으신 그 말씀에 따라 이 땅에 보내어지식으로 작정되어 있는 당신의 아들 곧 누구?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와와 이 주는 무슨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은 누구? 바로 그 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주라고 불러야 되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이미 이 주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윗도 똑같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즉 나사렛 예수는 이 땅에 누구로 오신 거냐?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의의 왕, 평강의 왕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 모두에게, 그를 고백하는 모두에게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그래야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메신저라는 것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왕도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메신저라는 천사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를 누구라 부른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그가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만 우리가 비로소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잡혀 죽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 끝에서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신 것이냐? 바로 메시아로 오신 것인데, 그 메시아는 두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누구? 독생자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님과 이미 하나로 계셨던 그분, 그 하나로 계셨던 분이 그 하나님에게서 하나가 되어 나온 거예요. 그걸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라고 하냐? 당신의 의의 왕인 당신의 의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의의 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섬겨주셔서 치리하셔서 다스리셔서 우리를 의 없는 자들을, 그래서 죄인 상태, 의와 죄는 반대말, 죄인인 상태에 우리 의가 없고 의인이 상태가 아닌 우리를 당신으로 하여금 의로 그리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과 동시에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도 누구였다? 대제사장이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누구다? 그래서 같은 대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증거하여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서열 방식대로, 그 방식은 뭐예요? 당신이 의의 왕이니 너도 의의 왕, 내가 하늘의 왕 제사장 대제사장이니 너도 제사장. 그들이 그 아들만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이때 왕들과 그들이 세운 문나라들을 쳐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의 왕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의의 왕, 살렘왕, 평강의 왕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 대제사장을 거부하고 땅에 있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섬기려고 하고, 땅에 있는 아버지를, 그 마귀라는 그 귀신, 그 거짓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로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최후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신 최후 승리였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려고 같은 시편 첫 번째 편 1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들로 딱 나눠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의 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깊이 그 뿌리를 물가에 시냇가에 내린 사람들과 같아서 그들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해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자들, 자기가 스스로 행했던 어떤 것을 가지고 의로 삼으려고 하는 어떤 자들은 여전히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들이요,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죠.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냐? 이들을 누구라 하냐?
2장 곧바로 시편 2편 들어가자마자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하며 그들이 꾸미는 모든 일은 1절에서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와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잘 들으세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더라.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를 한꺼번에 대적하네요. 아까 110편 기억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 뭐 한다고요? 말씀하시죠. 이 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기 시편 2편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함께 대적을 해요. 왜 대적하냐? 당신들이 우리에게 지어준 멍에를 우리가 지고 싶지 않아 라고 하여 그들이 그것을 끊더라는 거예요.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의 생각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을 우리는 원치 않아.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진 그런 모든 말을 우리는 듣기 싫어 라고 하여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고 자기들 스스로가 왕을 세워서 자기들에게 있는 그 멍에를 끊어버려요. 그 멍에는 어떤 멍에예요? 우리를 세상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고 거기로부터 끊어내게 하여 우리를 안식을 주게 하고 쉼을 주게 하는 참된 멍에잖아요. 근데 그거는 버리고 다른 멍에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럼 당신의 왕은 당신이 왕이니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내 주를 내 주께 이렇게 말할 때 그 주가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었으며 그 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 혹은 주님이 된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동시에 대제사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만이 그를 누구라 하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모하맛이 대신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선지자의 한 사람이 대신한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메신저, 하나의 사자, 말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을 대변해주는 자 정도로 취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의 머리가 날아가 버리고 그리스도가 새롭게 자기에게 머리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자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위에만 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2편에서 이미 말을 해놓습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딱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왕이에요. 그 왕이 또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왜 예수님의 이름에 왕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니 그도 왕일 수밖에 없고 그를 누구라 하냐? 우리들을 왕 삼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바로 만왕들의 왕, 으뜸 머리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시냐? 누구시냐?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아들? 여호와의 아들. 그래서 그 다윗이 나의 주라고 했던 그 주는 바로 다름이 아닌 멜기세덱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냐? 만왕들, 거짓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 말을 왜곡시키는 모든 자들을 바로 꺾어버리시는 일을 합니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럼 이렇게 질그릇같이 부수는 그 만왕의 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아들을 주시는 거죠. 그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과 동시에 멜기세덱을 같은 한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동시에 다 깨달아 받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를 쭉 보시면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그때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교회가 결국 그 아들을 받으니 이런 말이에요. 그 아들, 약속한 그 메시아를 받으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으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을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놓고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시편 2편 7편에서 말씀한 그대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약속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이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쫓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 읽고 있는 모든 자들이 순결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은도관에서 7번의 말씀을 가지고 다 태워주고 거룩한 주의 영으로 거듭나 살아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보시면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음녀예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 모든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게 부활의 첫 열매된 주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바로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이제 그들을 살려내신 생명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아들이며 왕이며 그리고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불렀느냐? 나의 주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건 그 또한 그렇게 다 만나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늘에 열린 것을 보고서 11절 이하에 거기서 백마를 탄 자가 있죠.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백마를 탄다는 것은 왕이 그 백마를 타고 그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쓰냐?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 믿음과 그리고 진실이 아니라 진리예요. 믿음 곧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 이름으로 우리도 싸워 승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은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니라. 그러면 왕 곧 주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알아야 할 주는 바로 이 왕, 만왕의 왕인 나의 아들 멜기세덱이 바로 너의 진짜 왕이요 너의 주인 것이요. 그래서 너는 그를 주라고 부를 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메시아라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어질 것을 너는 미리 보아라. 그래서 훗날에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이 땅에다가 너의 왕권을 왕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는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 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나라는 나라의 왕들로 다시 세워져서 내가 보낸 나의 왕 나의 아들로 다시 세워져서 그 나라에 속한 자들 되어야 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별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창건하여 1948년도에 나라를 다시 팔레스타인에서 세울 때 그들이 다윗의 나라를 복권하고 싶어서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시온주의. 그래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또 세워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은 반드시 약속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라고 하는 시편 45편을 인용합니다. 시편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의의 왕인 거예요. 불법을 미워하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곧 우리 주의 하나님이, 여기서 주가 나와요. 주의 하나님, 다윗이 주라 불렀던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그 주께 부어주셨다. 이때 기름을 부어주다, 이게 바로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네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규를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영영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나라를 통치하여 우리를 섬겨주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그가 아들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렇게 보내기로 작정해 놓으신 누구시다?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4장 하반서부터 계속 언급돼 나오죠. 5장 6절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이게 바로 시편 110편에서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근데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냥 사람을 갖다 제사장 세운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 어떤 아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그가 진짜 대제사장, 하나님의 의를 들고 오셨던,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시러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8절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또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것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7장에 들어가서 또 이 계속해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15절 멜기세덱 같은 다른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분명하도다.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약이었고 계명이었지 헛되고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니었다가 17, 18절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하나님이 맹세해 주지도 않은데 그냥 인간 제사장이 되었으되 레이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들밖에 안 되지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오늘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곧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보내진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당신의 뜻을 이루라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8장 10장에서 쭉 나오죠. 바로 그 주님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영원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뉘우친다는 건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주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냥 인간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군왕이 하나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군왕에다 칭호를 뭐를 넣어주고 싶었냐?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불러주고 싶었고 히브리적 아람어적 개념으로는 메시아라고 불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메시아, 아들, 대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되며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자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다윗의 아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41절에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나 너희들이 부르는데 그게 과연 맞을까?
그리스도가 과연 다윗의 자손일까? 아니면 다윗은 그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44절에서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시편 110편에서 말하여 칭하였기 때문에 어찌 그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될 수가 없지. 예수라는 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은 그 유대 지파에서 쭉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혹시 말할 줄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그런 너희들의 역사적인 인물로서 봐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역사적인 인물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당신의 왕,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당신이며 그 왕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당신 곧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것이며, 그때 비로소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칭할 수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만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다. 그러니 다윗이라는 인간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라는 혈통이라고 합시다. 말씀이라는 서열이라고 합시다. 말씀이라는 반차라고 합시다. 약속이라는 반차라고 하자고요. 맹세라는 반차에서 오신 분만 누가 되시냐?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우리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 되실 수밖에 없었고, 주이심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그가 아들로서 행하신 모든 일이 있고, 그가 또한 멜기세덱이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로서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다 내어주시는 멜기세덱 곧 당신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속량 받게 하시고 대속함을 받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당신으로 깨끗함을 입은, 당신이라는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당신이라는 피로 깨끗함을 입은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니, 이것이 믿음으로 화답된 모든 자들 위해 하늘의 영광의 복음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